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강해 25번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 제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장막에서 사역하신, 이것은 2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보건대 히브리서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관하여서 총정리를 하건대 그분의 더욱 뛰어나심, 더욱 놀라우신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10가지가 정리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의 후반부에 가면은 그분의 법을 이제 율법이 아닌 돌에 새긴 것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긴 그분의 법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우리의 두뇌로서 다 그분을 상상하지 못하고 다 그분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분은 아주 깊은 바다와 같이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도저히 다 들어갈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이시고 아주 넓은 우주와 같이 우리들이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들의 오늘의 구호가 뭐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농부들로서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1번 보겠습니다. 참 장막에서 사역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장막에서, 그냥 장막이 아닙니다. 참 장막에서 사역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관해서는 여러 번 히브리서 앞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장막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그냥 텐트야. 그 다음에 장막은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인데 이건 태버네클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템플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여기서의 장막은 텐트야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여 오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실 정도의 아브라함의 장막이면 그것은 일반 개인의 그냥 텐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여기 성막 지금 저 평면도 있죠. 이 성막의 모형이야 벌써.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성막,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막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막이며 또 다른 말로 성전이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이며,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그분의 몸이며, 이것의 최종 결정판은 뭐예요? 완성은 뭐예요? 여러분, 장막, 성막, 성전, 교회의 종결은 어디 가서 종결을 합니까?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장막, 성막, 성전, 교회의 총결판에 나와. 결론이 나와요. 완성판에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그냥 구약시대 때 아론과 같이 땅에서 매일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땅에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참장막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 두뇌들 생각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그분께 초점을 다시 맞추세요. 세상 살다 보면 이것저것 복잡한 거 많지요. 기쁜 일도 있지만 속상한 일도 많지요. 살다 보면 은혜도 슬슬, 그 대소고리에 물 담으면 쑥쑥 빠져나가듯이 은혜가 술술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지요. 그럼 내가 뭐 그러려고 그런 겁니까?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뭐에 비유했어요? 어디서 어디로 내려간다고? 그렇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를 쭉 그냥 내려가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항상 전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그동안에 조금 흐트러졌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중심을, 사상을, 생각을,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중간 쭉 떨어졌다면 오늘 다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중심입니다. 소망입니다.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틀림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또 얻는 것이 있을 거야. 새로 보는 것이 있을 거야. 체급병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어 하나에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분은 지금 현재 참 장막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진행형이에요.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론의 사역은 어떻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끝났어요. 아직도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아직도 제사 지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아론의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그것은 좀 있으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며 그림자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표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의 사상은 구약에 잡혀 있어.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따가 합니다. 13절에 보면 낡은 것이다. 일어났어요. 구약에 있는 것은, 아론이 하던 것은, 율법적인 것은 낡은 것인데 새 시대가 온 것을 깨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직도 옛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가 나왔어요? 히브리서가 나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느냐?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를 왜 주시느냐?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히브리 종교에, 유대교회에 묶여 있다가 거기서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히브리인들 중에 옛날 것을 아직도 맛을 못 버린 거야. 이게 몸에 배인 것을 아직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다 보니까 뭐 딴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머뭇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뒤로 빠꾸 했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가 뭐냐? 너희들 중간에 있지 말고 옛 것을 버리고 지금 옛날 것은 낡은 것이야. 13절에도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집중해야 돼.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것은 2000년이 지났는데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뭔데? 우리가 제대로 믿기 전에는 이 기독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가톨릭인지 기독교인지 신교인지 구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처음 믿을 때부터 이상하게 그 분위기에 맛이 들은 거예요. 습성이 밴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게 길들여진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가톨릭주의와 가톨릭 사상.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모든 행습들은 가톨릭과 구분이 잘 안 돼.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요. 가톨릭은 한마디로 큰 음료야. 나쁜 것은 거기서 다 나왔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말해줄게. 가톨릭에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따라하면 안 돼. 그러면 100%뭘 따라야 돼? 초대교회를 따라야 돼. 이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다들 몸에 밴 게 가톨릭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거 뭐, 왜 사람 말 잘못하면 이 말도 잘못하고 저 말도 잘못하면 왜? 성경에 나오잖아. 말이 어벙벙해가지고 이스라엘 말도 잘못하고 저 다른 나라 엄마가 딴 데서 시집 와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이 말도 잘못하고 저 말도 잘못하고 지금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도 똑바로 잘못하고 어벙벙 반벙어리라 그랬어.
그리고 저쪽에서 온 거 섞인 것도 그것도 좀 버벙거리고 말도 된다는 소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 같이 자꾸 딴 게 섞여 들어가지고 뒤로 슬슬 물러나는 거야. 성령 받았다가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뒤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 중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완전히 돌이키라 그분께.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참장막에서 사역하시는 실제적인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주, 우리를 책임지실 분, 완전한 구원은 그분께 있으므로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아라. 실패하지 않을 거다. 온전히 그분을 신랑으로 품어라. 그분께 올인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고는 다른 게 자꾸 섞여 들어오니까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생활도, 응? 나의 목적도, 설교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희미하고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매일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어쨌든 그분은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그분께 초점을 두시면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기쁨, 농부의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참장막이 뭔데요? 이런 거면 할 말이 있어야 돼. 오, 할렐루야. 지금 전수현 선생님이 하늘의 지성소 그러셨어요. 참장막 쉽게 말할게요. 하늘에 있는 장막. 이제 이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쫙 말하는데 그 중에 위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말씀 들었지요. 지금 거기 앉아 계시잖아. 거기가 하늘 장막이에요. 하늘 지성소, 참장막, 위험의 우편. 이해가 가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앉아 계시지만 모든 우주에 관장하시는 왕으로 앉아 계시지만 한편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분 뭐 한 가지만 하십니까? 아니잖아. 그분 우리의 목자도 되지만 나의 주인도 되지만 나의 신랑도 되죠. 의사도 되고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친구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형님이야. 맞습니까? 어디 예수님 어디 감히 형님이라 그래? 그럴 수 있습니까? 형님이야. 그분하고 나하고 뭐가 똑같다 그랬어? DNA가 똑같아. 나중에 조사해봐. DNA가 똑같다니까. 우리 형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하늘 참장막, 위험의 우편. 부활하신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면서 이제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의 사역은 그림자야. 완전 헛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냥 흉내 내고 있었던 거야.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온전히 구원 못 받아. 왜? 아니 아론의 사역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말로 오셨어. 그런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다 모든 걸 해결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 것은 불완전한 거구나. 낡은 것이구나. 옛 시대의 것이구나. 완전히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그림자나 예표나 모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가 완전히 도래하셨구나. 그분은 실제예요. 진짜예요, 그분은. 그래서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확실히 붙잡아야 여러분들은 실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공허한 게 너무 많아. 말장난이 너무 많아. 말만 막 번지락이 많아가지고 실제가 부족한 게 이게 기독교의
약점이에요. 사람을 전곡을 찔러줘야 되고 영을 건드려야 되고 뒤집어 놔야 되고 거듭나게 해야 되고 성령을 부어줘야 되고 종이 설교할 때 그분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 여러분도 영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은 역사하실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미비하면 안 되는 거야.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분은 참장막에서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계신다 그랬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셨다 그랬어. 따라오라고. 맞잖아요. 그분 가신 길을 우리는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는 그분은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었을 때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9장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딱 예비되고 난 뒤 가면 그 다음에 알곡으로 말하면 곡식이 완전히 익었음에 그럼 그분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분을 얼마나 생활 가운데 소망하며 그분께 중심을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애타게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 몫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 넘겨가지고 9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분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일어났어요. 구약시대 때는 전부 다 사람이 지은 거잖아. 모세를 시켜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는 그분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되 참장막 하늘의 지성소 그곳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야. 얼마나 놀랍냐 이거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신 그분을 오늘도 다시 보자 그 말이에요. 이 아론의 사역은 아론 자신이 죄가 있었던 사람이고 아시잖아. 흠도 많았고 모세한테 막 달라들었잖아.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흠 많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주님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감지 득지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론의 사역은 땅에서 한 사역이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임시로 하는 것이고 대리 사역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냥 좀 맡아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그 다음에 다른 그 왜 엑스트라라고 하시죠? 영화 엑스트라가 나가지고 우선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실제로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신 거예요. 엑스트라 나가야 돼. 주인공이 와서 하는 게 진짜야. 실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 사역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하늘 참장막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에 땅에 계셨어. 2000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하늘에 계셔. 그분의 사역은 땅에서 사역이 있었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하늘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계속 쉬지 않고. 땅에서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그분의 성육신 이후에 할렐루야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뭐를 위하여 사역하셨는데 주로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근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제2의 사역이 본격적인 사역이 더 중요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참장막에서 사역해요. 아까 부린다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는데 좀 어렵죠? 그게 사역한다는 것이. 이제는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성소와 참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부린단 말은 그분은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번역이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분은 이제 참장막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사역은 놀라운 사역이다. 땅에서 사역이 끝나고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마디마디 퍼즐식으로 이제 조금씩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땅에서의 사역이고, 두 번째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다. 땅에서 사역은 성육신 이후에 시작되셨다. 인성 안에서. 왜? 사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인성 안에서 그분의 사역은 시작되셨다. 아까 말했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양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사역하신 것이 땅에서 1차 그분의 사역이에요. 정리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흘 뒤에 오순절. 그때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온다 그러셨잖아. 근데 다시 오는데 그 몸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늘에서의 사역은 이제는 인성 안에서가 아니고 신성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중점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땅에서 사역은 잠깐이잖아. 근데 하늘에서 사역은 영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은 그러므로 그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뛰어나고 놀라우신 탁월하신 기이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히브리서 쭉 하면서 어떻게 뛰어나신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분의 뛰어나심에 관하여서 10가지를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첫째, 8장 6절을 먼저 읽고 시작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러났어요. 그분은 아론과 비교하면 안 돼. 더 놀라운 사역을 얻으신 분이야. 이런 뜻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땅에서 사역하십니까? 하늘에서 사역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하늘에서 사역하시지요. 그래서 첫째가 더욱 뛰어나심, 아론은 땅에서만 했는데 그분은 이제는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땅에 계시면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아론 있는데, 아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서 뭘 또 하시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땅에 계셨다면 대제사장이 아니시다. 그러셨어. 찾아볼까? 4절. 예수께서 만일 어디 계셨다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왜? 율법을 따라서 계속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 있는데 뭐 이중으로 왜 해? 그러나 아론의 구약의 사역은 끝내고 이제 그분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영원하신 본격적인 실제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 아론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주로 짐승피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피로? 자기 피로 드렸다. 이 비교가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 자기 피를 다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뭐야? 더욱 뛰어나시다. 놀라우신 그분의 사역이시다. 아론은 양피를 대제사장이요.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양푼에다가 양피를 담아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 이게 지금 피놓은 거예요.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7월 10일 속죄 제사를 드려서 속죄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 피를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 법계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 희한하죠. 속죄라는 단어가 많이 더 나오잖아. 속죄일날 속죄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 피를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 위 속죄소에 가. 네?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언좌라 그래요. 그리고 법계 사방 뚜껑에 물 같은 게 나는데 거기다 피를 속죄 피를 바르는 거야. 이거 내가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할까? 아론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가지고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양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고 어디로 가셨어? 하늘 지성소 아까 말씀하셨잖아. 비교됩니까? 아론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됩니까? 그러니까 더욱 탁월하신 놀라우신 분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바로 알자. 놀라우신 예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하자. 구약에 나섰더라면 곤란할 뻔했어. 신약에 난 걸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서 비교가 얼마나 비교되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아론요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요? 그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계속 대를 이어서 됐죠. 유대교는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부했죠. 질문해 볼게요. 그 당시 예수님이 떡 나타나시고 이제 내가 대제사장이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돌에 대본 맞아 돌아가셨을 거야. 영 안 받아들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꽉 막혀서 그 사람들은 찌들어 들었다니까. 유대교회 시대가 바뀐 것도 모른다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상에 찌들어지면요 무슨 말 하면요 안 받아들여져. 도로 이단되기 쉬워. 이걸 완전히 뜯어고치는 깊이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대는 자꾸 변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자꾸 새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남자가 여종에게 그분이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죠. 이제 더욱더 실부로 강화된 성령을 부으실 때가 그분 오시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시대가 보여. 실상이 보여. 나도 내 자신이 어떤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도 깨달아줘. 그거 없이는요, 한번 다녀봐야 소용없어. 오늘 내가 그랬잖아. 왔다리 갔다리야. 그래서 마당만 바른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놀라운 성장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새롭게 그분을 봐야 돼요. 자꾸자꾸 올라가야 돼요.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총정리하는 거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아론의 사역은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라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죠. 얼마나 다르냐. 그게 더욱 뛰어나심의 세 번째.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론은 살아있을 때만, 구약시대 때만 사역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전에 히브리서 전번에 여러 번 말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론의 사역은 미완성입니다. 근데 아까 그래서 말했어요. 아론의 사역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랬어요. 뭔가 실제가 아니니까. 대역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확실해. 완전해. 온전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내가 아까 그랬잖아. 13절 이야기했잖아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어떻게 됐다? 낡아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구약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상도 낡은 사상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도 도대체 먹히지를 않는, 깎고져버린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 아론의 사역은 낡은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새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신약, 뉴라는 말이 들어갔죠.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론의 사역은 구약적인 사역이며,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신약적인 사역이다. 그 다음에 7번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계명을 어디다 새겼어요? 나무판에다가? 돌판에다 새겼죠. 그 돌비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데 어디다가 새겨서 주셔? 그걸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3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새긴 법. 너들 돌에 새긴 거 안만 해봐요. 그거 바깥으로 그냥 글씨로 그거 안만 써봐요. 소용없어. 그래서 글씨를 가지고 의문이라고 그래. 약자로 해가지고. 글로 된 건 소용없다니까. 진짜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 중에 그분의 법이 새겨져야 돼. 법이라고 지금 세상법하고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법은 돌에 새겼다. 그게 대표예요. 쉽게 말하면 돌비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그랬어요. 몇 절? 몇 절이에요? 10절 한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요거 이제 좀 이따 또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아론은 아까도 말했어요. 흠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으시다. 그 다음에 9번째, 아론은 제사장 되기 전에 뭘 갖다 부었어. 뭐 부었어요? 네? 관유를 부었어. 관유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그냥 감람기름하고 다릅니다. 그분의 영이 있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영어로 말하면 The Spirit가 됐어요. 그 영이 됐어요. 부활의 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구약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하고 신약에 와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래서 관유를 만들 때 관유는 감람유 플러스 뭐요? 모략, 육개, 상포, 계피. 구약 시대 때는 요 감람유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통과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더 플러스가 됐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성만 아니고 인성을 입으셨어. 그분은 인생도 통과하시고 십자가도 거치시고 부활도 하셨어. 그러면 감람유에서 뭐가 자꾸 보태졌어. 그래서 구약시대 때 감람유는 이렇게 모략육과 창포 계피를 더하여서 감람유가 되듯이 이제 그분의 영은 부활의 영이에요. 그 영이에요.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놀라운 성령이에요. 구약시대 때 아론은 이제 관유로 부음받고 대제사장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쭉 보면은 그분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가 관유로 갖다 붓지 않았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직접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차원이 달라요. 실제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이해됩니까? 구약시대 때 관유조차도 그것도 예표다 이거예요.
관유의 실제는 그분의 부활의 영이에요. 있습니까? 이해되죠? 오늘날 우리가 관유를 부음받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날 때 그분의 부활의 영,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날 관유의 부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봐요. 관유를 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아무나 갖다가 막 갖다가 기름 부으면 큰일 나. 만들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비법이 있어. 관유 만드는 비법.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 오늘날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이제 구약하고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생활은 이제 차원이 달라야 돼. 예수 믿고 똑같으면 안 돼. 뭔가 달라야 돼. 개인 한정을 해서 좀 양해해서요. 우리 아들 마태가 군대 갔잖아. 그래서 지금 7월 7일이 2달이고 2달 지나서 지금 일주 됐잖아. 맞죠? 근데 그동안에 논산훈련소 갔지. 영동에 그 종현교에서 또 훈련받았지, 교육받았지. 그 다음에 서울 수도방위 사령부 갔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군대 안에서 만났겠어. 근데 반가운 소리가 있더라고. 이마태 씨는 안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그러더래.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벌써 티가 난대. 말 안 해도 그냥 표정에서 알겠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거룩함이 밖에서 뭐 발라가 화장하듯이 발라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러나야 되잖아. 나도 전에 간증했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같더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진짜 성령 받았다면 안에서부터 거룩함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물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갖다가 펴져나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으니까 욕먹는 거야. 기독교 영 인기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 그러면 영 무시받는 거야. 목사들이 사회에서 존경 못 받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천주교 신부들이 훨씬 더 존경받습니다. 엉터리 종교에서 존경을 더 받으니까 이거는 반성 많이 해야 되잖아. 거룩함이 나와줘야 돼요. 진짜 기름 부음 받았다면. 계속해서 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보좌에 앉아있어서 왕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시오. 그렇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시오. 베드로서 그랬잖아.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맞죠? 내가 진짜 거룩하냐? 거룩한 티가 나냐?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냐? 원수들이 나보고 떨고 있냐? 아니면 비웃고 있냐? 내가 놀림감이냐?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실제에서 우리가 거룩하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냐?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분이 성령으로 부어서 인정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이 됐냐? 자녀들이 됐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실제에 속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만 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은 뭔데? 이건 성령의 능력, 권세와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마귀들 앞에 와가지고 마귀들이 웃으면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마귀가 근처라도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실 때 이 땅에 2000년 전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앞에서 당신 누구야 그랬습니까? 감히 그 앞에 가가지고 상대가 됐습니까? 예수님 쫙쫙이 보일 때 벌써 귀신을 어떻게 했어? 완전 꼬꾸라졌잖아. 벌벌 떨었잖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갖고 놀고 마귀가 맨날 비웃고 아우 창피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면 이건 하나님 창피시키는 거라니까요. 완전 뒤집어진다니까.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아니고 목사로서 목에 힘주는 게 아니고 원수들 앞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왕은 첫째 권위야. 네? 첫째 권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할 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노예로서 우리가 엎드릴 때 그분이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할 때 엎드릴 때 원수들은 내 앞에 와서 엎드려야 돼. 이 앞에 그냥 함부로 못 지나가. 먼 데서부터 내 앞에 꼬꾸라져야 돼. 그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9번째 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관유를 붓는데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으심 받으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째, 아론은 구약시대 때 율법의 방식으로 율법에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 그대로 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그대로 제사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이 5가지가 있다면 그 5가지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지켜야 돼. 관유를 어떻게 만들어라면 정확하게 해야 돼. 완전히 율법의 법이야.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율법같이 이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고 성경도 있지만 우리의 법을 어디다 새긴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 벌써 새겼잖냐? 너 벌써 알지 않냐? 성령의 감동이 있잖냐? 성령이 부어졌다면 성령의 감동도 있어야 된다. 네가 성령 받았다면 성령으로 움직여야 된다. 성령 안에서 말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은 어디 가고 율법만 자꾸 따지고 앉아있고 이거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러고 앉아있고 그 구약시대로 돌아가 버렸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네. 그거는 진보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영 안에서 해야 돼. 따라서요. 나는 항상 영 안에 있는가? 나는 계속 영으로 돌이키는가? 나는 매사 영으로 하고 있는가? 아멘.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걸 외우시면요. 영으로 돌이키게 돼. 나는 계속 영으로 돌이키는 거. 진짜 돌이켜야 돼. 가만히 놔두면 쭉 그냥 한량없이 떨어져 버려. 여러분 영 안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는 게 뭔데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거는. 여 같은 거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영 안에 있는가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돌이키면서 영으로 무엇인지 하도록 연습을 부단히 해야 돼요. 이거 하루아침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잘 안 된다 그러잖아. 이게 성공이 될 때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분이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10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율법으로 적어가지고 배워가야 하는 게 아니야. 벌써 그분이 너희들 안에 사시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랬잖아. 성경에서 나 이거만큼 어려운 거 없다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아이고, 단어는 쉽지.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영으로 자꾸 벗어나니까. 100% 영 안에 있어서 영으로 해야 그분이 내 안에 사신 것이죠? 맞아요? 근데 영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영 다음에 뭐예요? 혼이잖아. 이 영에 있어야 되는데, 영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혼으로 떨어지잖아. 그 혼은
마음인데 내 자아로 떨어지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내 감정, 내 습관 따라서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럼 뭐 이제는 내가 아니오고 뭐야. 이제는 내다가 되지. 혼으로 살면. 그 대부분의 내가 보기에는요 90몇 프로가 혼으로 삽니다. 습관 따라 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에다가 법을 새겨 주셨으니까 이제는 영 안에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산만 하고 있겠습니까? 8장 10절 끝에 봐요.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후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10절입니다. 8장 10절. 그러면은 질문합니다. 8장 10절에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록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딱 몇 장을 넘겨. 넘겨봐요. 한 장 넘겨봐요. 10장 16절.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디서 듣던 소린데? 같은 말씀 아니에요 지금? 아까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단어가 바뀌었어요. 생각하고 지금 마음하고 지금 바뀌었다니까. 이거 성경 틀렸잖아요. 그럼 곤란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마음. 혼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 그러는데 마음 안에는 생각과 뭐가 있어요?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혼 안에 완전히 그분의 법이 딱 새겨진다면은 이 혼은 육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가 영 안에서 영으로 행하게 되는 거야. 여기 성령 여기 주님이 봐. 그리스도는 영 안에 들어오시고 여기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 이제 마음이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육에 둔 생각도 있고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에 둔 생각도 있어. 생각을 어디로 두냐? 이 생각은 지금 있잖아. 혼이잖아요. 이 혼의 생각을 어디다 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 네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영으로 계속 돌이키고 그러면은 네 마음은 영을 밀어주는 거야. 영을 따라가는 의지가 생기는 거야. 의지.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동역하면서 발 맞춰가지고 가는데 네가 잘못하면 뚝 떨어지면 이 마음이 생각이 육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넌 막이 따라가는 거야. 그럼. 그래서 그분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을 우리 생각에 그분의 법을 두시고 새기기도 하신다. 근데 아까 마음하고 생각하고 단어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게 마음하고 생각은 같은 것인데 마음 안에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음은 혼이죠. 혼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마음 안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 감정은 뭐 좋고 싫고 그러잖아. 희로애락이 감정 아니겠습니까? 의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누가 모르면 절로 넘어가고 누가 모르면 저쪽으로 휘떡 잡아주고 그 의지가 없는 거야. 중심이 딱 잡히지 않은 거예요. 의지야. 생각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혼이 정상적으로 딱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혼을 잡아가지고 그분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혼을 딱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고 딴 데 육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점점 영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눈 감고 대답할 수 있어요? 육 안에는 뭐가 있고 영 안에는 뭐가 있고 혼 안에는 뭐가 있는지 눈 감고 대답할 수 있어요? 육 안에는 사단과 죄와 사망이 있잖아. 혼 안에는 지금도 말했잖아요.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
영 안에 들어가면 첫째 먼저 순서가 있어요. 양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마음에 새긴 법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도표를 꺼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두셨어. 새겼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의지가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준비가 되었어. 그러면 그분의 영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 더 충만해져. 그냥 희미한 게 아니야. 그러면요, 우리의 영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거, 양심이 먼저 점점 더 새로워져. 점점 더 깨끗해지죠. 넌 양심도 있냐? 그러잖아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 양심이 왜 없어? 그래, 있기는 있는데 양심이 어떠하냐가 문제지.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영에 들어있는 양심인데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전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이러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뚝 튀어나와야 돼. 혹이 튀어나오듯이. 영에 속한 거지만은 혼의 일부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다는 거지. 콕 찔린다는 거지. 그 대신에 양심이 무디다는 거지. 섬세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양심을 새롭게 합니다. 더 깨끗하게 합니다. 민감합니다. 양심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죄짓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 그래가지고 느낌도 없어. 죄짓고도. 회개할 마음도 없어질 거야. 하는 결국 회개도 안 시켜버려.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화 있을진지. 그러나 우리는 온 마음을 다가지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법을 새겨줬기 때문에 영 안에 그분께로, 성령으로, 예수께로 올인한다면은 첫째 그분이 하는 작업이 우리의 양심을 갈수록 더 깨끗하게 해주셔. 마태, 너 군대 가면 우리 아들 보고 너 제일 앞에도 나오지 말고 제일 뒤에도 나오는 거 중간에 그냥 적당하게 해. 너무 튀면 안 되고 너무 뒤에 쳐주면 안 돼.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보면은 막 너무 그냥 법대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혜롭게 그냥 해. 아우, 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도 양심이 올고다 가지고 많은 거짓말도 못해.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지혜롭게 하셔요. 지혜롭게. 어떤 사람들은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난 텔레비 뉴스를 보잖아요. 누가 뭔 말 하잖아요. 이렇게 잡혀가잖아. 뭔 말 하죠. 난 가만 앉아도 안 봐도 거짓말인 거 다 알아. 내가 한탄스러운 거 뭔가 하면 사람들이 죄짓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거짓말을 왜 계속 하냐 이거야. 솔직히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길 줬는데도 계속 그냥 핑계를 대는 거야. 계속 남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아, 나는 안 그랬다 이거지. 증거가 나와도 그건 아니야 이거지. 내가 그 소리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뭐가 없어 그 사람은. 양심이 완전히 무디해진 거야. 팔아먹은 거야. 그건. 양심이 있어야 돼. 나는 생각해 봤어. 내가 어쨌든 실수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 나 다 양심껏 말하겠다. 전혀 난 변명하지 않겠다.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난 솔직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평소에 난 먹고 있었어. 여러분도 어떤 죄가 있을 때 양심이 무뎌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고. 그게 탈이 보통 탈이 난 게 아니에요. 양심이 무뎌지면은 깨끗하게 거듭나지 못하면은 이 교통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 아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는 게 교통. 그분이 성령이 진짜 내한테 느낌을 진짜 줘. 방언의 사는 통보해 놓은 사람 받기 이전에 벌써. 그분의 뜻을 내가 알게 돼. 그분과 주고받아. 그러니까 교통이지. 그 다음, 이 교통을 자꾸 하고 더 깊이 하게 되면은, 더 지속적으로 더 친밀하게 하게 되면은, 그분의 느낌까지요. 말 안 해도 기도하기 전에 벌써 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 중에 최고니까 도달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직감이라고. 바로 느낌 바로 오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기도하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아졌는데 뭐.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뭔 생활하면서 결정하는 게 하는 것마다 말마다 다 틀리고 결정하는 것마다 전부 다 실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영거리가 먼 거야. 직감이 바로 온다면 그렇게 말 실수를 그렇게 할 수 없고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결정을 그 어긋난 결정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과 교통을 계속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들은 남하고 상담해도요, 딱 직감이 와. 아, 어디가 문제다. 네?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그럼 하루 종일 앉아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빨리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하여서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심과 교통과 직감 없이는 주종을 하면 안 돼요. 남을 영적으로는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은 바깥에 의문이라고 그랬잖아.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주로 바깥으로 우리의 행위를 가르쳐요. 제어해요. 인도해요.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밖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바깥에 있는 가르침. 외적인 가르침이야. 지도함, 인도함이. 근데 마음에 색이 있으니까 이건 이야기가 다르잖아. 벌써. 안에서부터 벌써 느낌을 줘. 안에서 감동이 있어. 그거 직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직도 덜 자란 사람들은요, 뭐 아기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냥 하나하나 전부 다 물어가면서 가르쳐가면서 봤듯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르치면 됩니까? 아들이 장가 가는 거 뭐 일 있으면 아빠 찾아가요. 아빠 이걸 아니 묻는 거야. 어려운 문제야. 물어야지. 근데 하나에서 여기까지 꼬치꼬치 다 물으면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의 느낌을, 성령의 감동을 자꾸 개발해야 돼. 민감하게, 섬세하게 발달시켜야 돼요. 그것은 아까 내가 말했어. 양심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지속적인 깊은 교통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뭔가 직감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부터 온 직감도 없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도 안 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대. 자기 느낌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래. 거짓말하고 있는. 그거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남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면 내 생명을 걸어놓고 책임지는 말을 해야 돼요. 백마다 하다가 목사도 실수할 수가 있겠지. 어떤 부분에서 자꾸 부족해가지고. 그러나 성령이 주신 감동도 아니면서 하나님과 교통도 없었으면서 주님께서 주셨대. 그 내가 한번 지멋대로 지금 생각해낸 거를 가지고 성령이 주셨다고 핑계를 대니까 주님을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주님 팔아먹는 거라니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그 심판감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모른다는 게 좋아. 솔직하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 안에서 거짓 은사 받은 것이 가짜 은사를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여
양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직통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이 땅의 양들의 실태를 보라. 얼마나 지치고 상처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목자를 잃은 갈급한 애타는 답답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겨우 왔더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돈이나 뺏어먹고 이거 완전히 날강도야. 그렇다면 무슨 징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멋대로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거 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거죠. 장사하다가 속이도 그것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면서 예수 팔아먹으면서 나쁜 짓 해봐요. 그거 제일 먼저 심판받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결론, 최고 높은 사람은 주님과 완전히 동역하는 사람.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직감이 제일 발달해서 직감이 제일 높아요. 이 모든 것 중에 직감이 제일 높은 거예요.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 안에 있으면서, 다른 말로 해볼까요? 쉽게 말할게요. 영 안에 있으면서 그분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단련을 달게 받아야 돼요. 훈련을 달게 받아야 돼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